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1일 부모님 말씀 전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아침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대신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대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또 엘롯 벤 하나네는 벳데겔이요 아룹보데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나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모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못에서 벤 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마하나요 이사갈에는 아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바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은 4년마다 우리가 새롭게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는 한국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선출을 하고 있고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선출을 하는데 올해 11월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이 되고 있고 또 대통령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에는 누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온 국민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대통령은 자신과 뜻을 함께 할 사람들로 관료들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조직들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폐지하는 일들을 당선 이후에 바로 단행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솔로몬 왕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3장을 통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서 또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던 두 여인의 문제를 참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4장에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정부를 지혜롭게 개편하는 모습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의 정치 제도를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리고 사관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과 또 나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위해 일하게 함으로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버렸는데 그 커져버린 것에 맞춰서 새로운 관료 시스템도 도입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혼자서 절대 군주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홀로 통치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를 12개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잘 나눠서 각 구역에 그 구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 관리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가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위치도 아닌데 사장 전체도 아니고 관료들 이름만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이렇게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잔뜩 있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늘나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분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배치하는 위치에 혹시 지금 계시다라면 꼭 이런 솔로몬의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이 제 차례가 아니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깨달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그 깨달음을 오늘 짧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임기 내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솔로몬 왕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정 체제가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지파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하나로 끝내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끝까지 그 상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임기 내내 다스렸던 유일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말년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는 통치하는 내내 주변 국가들과 끊이지 않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를 통해 그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강력해진 왕권의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임기 초부터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진 왕권으로 인해서 안정된 그런 권력을 솔로몬에게 준 것이 사실은 더 값진 선물을 주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오늘 솔로몬이 각 그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과 다윗 왕의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 난 다음에 2절에서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아사리아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관료들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안정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평정할 군사령관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었죠. 이러한 서열은 다윗 시대가 끝날 때까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에도 다시 한번 다윗의 권리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까지도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이었다고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관인 여호사밧을, 그리고 나서야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군대 대장보다, 그리고 사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으로 가득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리해 준 결과 이제 왕정 체제의 국가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신정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아비로서 그들이 그의 인생에서 나 여호와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에서 죄악된 것들, 또 우상이 될 것들을 없애기 위해 죽을 힘을 해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발의 등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느냐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느라 애를 쓰며 수고하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속해 있고 섬기고 있는 부서와 교회에 나 여호와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는 빌미가 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네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반경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것을 목격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를 쓰는 우리 그 후배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즐거움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저의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님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의 부요함과 또 높은 지위가 주는 힘을 맛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듣기 싫다고 해도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느낌상 보기에는 솔로몬 왕국의 그 번영과 평화, 그리고 지리적으로 크게 확장된 그 놀라운 규모,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성을 빠르게 찾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새로운 정부의 구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20절 이하에 보면 매우 풍성하게,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이 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을 답습하고 군대를 키우고 한 명의 아내를 두고 그렇게 보기에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번영을 이루는 듯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나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신앙을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와 그들의 삶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우상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과 등지고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을 또 돌이키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제자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입교하신 13분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노일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흥 집회 인도와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의 일정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어스틴 지역에서 일본인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병택 목사님, 김은영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참으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신분적이고 또 관계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